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저는 노록수 선교사이고요. 여기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오늘은 198일째로서 이사야 4장에서 6장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이사야 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으로 베네리브레스트라고 하는 한국인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이 바닷가의 작은 도시로 하나님 복음 전하러 오늘 이사를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공부하기 전에 저희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짧게 영상을 한번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한 달 전에 방어 들어왔을 때는 새로 짓는 2층 집을 얻으려고 그 주인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주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집을 못 얻고 저는 여기 중국인 가게 옆에 2층 집을 얻었고 제 현지인 동역자는 주변에 허름한 집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오니까 마음이 착잡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외롭기도 하고 어제 마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 종들의 삶이 십자가 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고 어디든지 또 주님 인도함 따라 가는 것이 주의 종들의 발걸음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잠시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저희 집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저희 집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말하자면은 이게 옆에 중국집 가게 하는 아저씨 창고가 1층이고, 요 2층 집을 얻었습니다. 2층 집을 얻었는데, 80만 아리아리라고 이 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 한 2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세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조금 이제 말하자면 후진국 태가 나죠. 그래도 이렇게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2층에 이제 말하자면 제가 사택을 마련을 했어요. 우리 동역자는 근처에 다른 집을 얻었고 2층이 시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방에 들어와 보면은 이게 이제 막 이사를 와가지고 어저께 와가지고 시방 대충 이게 부엌이랑 이제 거실이고요. 방이 이제 하나가 안에 있고 요 방 안에 이제 새들이 집을 지갖고 아주 나가 새를 좋아하는데 새가 요 화장실 이쪽에 집을 지났어요. 그리고 새가 나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깜짝 놀라고 도망갑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꽃나무, 바로 우리 집 앞에 꽃나무, 아주 이 나라에 있는 꽃, 신기한 꽃들. 이게 달팽인가? 달팽이. 꽃나무에 달팽이가 붙었어요. 집 앞에 이 마다가스카르의 꽃들이 참 이뻐요. 영 말하자면 어마 세상에. 우미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꽃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집 앞에 약간 꽃나무들을 심어 놨고 울 집은 바로 여기가 입구고 말하자면 2층에 저기가 올 집이에요. 야, 여기도 또 꽃나무가 이쁘네요. 와, 아이고 예쁘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시내를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바다가 보여요. 와, 바다가 시원한 이제 인도양이 이게 온 나라가 섬나라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풍경은 진짜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그렇지 풍경은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네. 조금 그 영상을 보시니까 제가 어떤 곳에 사는구나 대충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이제 교도소에 내일 일단 가서 교도관들을 만나고 교도소장을 만나고 그 죄수들에게 복음 전할 그 길을 내일 모색하려고 합니다. 모레는 이제 이 도시에 있는 대학 총장을 만나서 그 대학 총장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 대학생들에게 매일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총장의 협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물론 길을 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달지 이렇게 학교가 또 좋아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파고들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스트라테지 전략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4장 말씀을 보면은요, 1절과 2절 이하가 확 그 분위기가 다른데, 1절에는 그날의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남자들이 사로잡혀 가버리고 전사를 해버리고 죽어버리니까 여자들만 많이 있는데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차지하려고 막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남편만 대달라 이거예요. 그런 비참한,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그런 비참한 때가 올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악에 대해서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예언을 하면서 갑자기 2절에 분위기가 돌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가 곳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여호와의 싹, 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the branch of the Lord거든요. 브랜치, 영어로 말하면 가지다 이거예요. 가지. 에레미야 23장 5절에도 의로운 가지, the righteous branch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싹이 난다, 순이 일어난다, 가지가 일어난다. 이것은 이제 한 그 루트에서, 한 나무에서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 나무에 그것을 이어가는 거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러면 그 루트는 뭐냐? 이게 이제 다윗의 왕가예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이 나무에서 메시아의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의 가지라고 하고 순이라고 하고 싹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인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가지는 처음에 나와서 이제 점점 커집니다만은 처음에는 되게 약하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메시아가 오시면 청결케 하시는 역사, 더러움을 씻기시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그의 백성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청결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또 거듭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주님 메시아가 오셔서 시온상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노릇 하실 것을,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사야서는 1장부터 49장까지 40장부터 60장까지 갈라져서 처음에는 어떤 율법적인 모습, 심판에 대한 것이 많이 나타나고 40장부터는 2부에는 구원의 메시아의 이런 역사, 회복의 역사를 많이 말하지만 어느 장 안에서도 이사야 4장만 해도 처음과 나중이 딱 구분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이사야서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장에 가면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포도원의 노래다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도다.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제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딱 밑줄 쳐가지고 이 밑줄 친 A라고 붙여놓고 밑줄 친 A는 누구일까요? 라고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었대요. 기름진 산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가지신 하나님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가 잘 되도록 모든 요건을 갖춘 다음에 최고의 상품의 포도나무를 그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가나안의 모든 그 원주민들을 제거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망대를 세우는 것은 이제 안전하게 지키는 그 보호막을 쳤고, 그리고 술투를 팠다. 그 열매가 많이 나오면 이제 포도주를 만들려고 그것까지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모든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포도원에 심었는데 결과가 들포도를 맺었다. 아주 못된 열매를, 개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 참 귀한 자기 백성들을 심어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한없는 은총을 내게 베푸셨는데 참 내가 주 앞에 맺혀드린 열매는 왜 이렇게 빈약한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니. 너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복을 주고 인내하고 너희를 도와줬건만 어떻게 너희들이 그 신앙의 그런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안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한다니까.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임.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의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하던 악한 일들만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죠. 이제 8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제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탐하고 극도의 탐심. 18절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죄악을 막 수레에 끌고 다닙니다. 근데 이 완전히 타락한 이 백성들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을 달다 그러고 단 걸 쓰다고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쾌락을 즐겼는데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셔요.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화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빛과 소가 필요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냐. 그의 선언을 하신 일.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경배하지도 않으면서 저그들 쾌락을 위해서는 그냥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냥 막 즐기고 놀고 하는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사야 5장의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6장의 말씀에는 참 유명한 말씀.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 놀라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참 이게 참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대조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예요? 우시야 왕은 죽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높이 들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은 끊어지고 인간의 왕도 죽고 세상의 인간들은 계속 세대가 바꿔지고 있던 사람도 없어지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여상하시고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여전히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계속 바꿔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이라는 건 천사의 부릅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날개가 6이나 있대요. 근데 그 날개의 역할들이 뭐냐면은 그 위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각기 6날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려.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밑에 2날개는 발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천사들 같이 깨끗한 종들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굴과 발을 가려야 할 만큼 하나님이 너무나 깨끗하시고 영광스럽고 높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함에 거하시기 때문에 깨끗한 천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굴과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서로가 이제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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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게 아니고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그러니까 서로 천사들끼리 마주 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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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왜 하나님을 보고 바로 그러지 못했냐? 감히
하나님 앞에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그런 말도 할 존재가 못 된다는 천사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마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한다는 거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 터가 요동을 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딱 보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딱 이사야가 자기가 체험하고 그걸 본 뒤로는 갑자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자기의 가치 없음과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적나라하게 봤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그 요즘 젊은 K-팝 그룹인 BTS라고 하는 이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세계 막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어디로 가든지 큰 스타디움에서 수십만의 관객들이 거기 그 막 콘서트에 참석하려고요. 그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젊은이들이 거기 표를 얻으려고 한국 돈으로 꽤 비싼 돈을 주고 표를 얻으려고 거기 뭐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앰블리 스타디움에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초를 세는 거예요. 10초 후에 이제 이거 딱 인터넷을 통해서 표 구입 시작한다. 10, 9 이렇게 막 기다리고 이 사람이 이 젊은이들이 크레딧 카드랑 컴퓨터 열어놓고 땡 하자마자 딱 열어갖고 표 구입을 딱 하는데 10초 만에 6만 장의 표 구입 딱 끝나고. 그래가지고 어떤 젊은이는 그거 못했다고 막 가슴을 치고 엉엉 울고 어떤 젊은이들은 그게 용케 하나 구했다고 자기 돈 주고 가는데 얼마나 그게 구하기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돈 벌려고 아주 컴퓨터에 능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표를 확 구해버린 거예요. 열리자마자. 빠른 컴퓨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많이 구해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비싼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거예요. 한 장당 100만 원에 팔고 그래요. 그래도 막 그걸 사가지고 가서 콘서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콘서트에 그렇게 참석하고 싶어하고 또 콘서트에 참석한 그 팬들을 BTS 팬들을 아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미들이 온 세계에서 막 감격을 해가지고 막 그 BTS 그 가수들에게 막 열광하는 걸 보면서 제가 세상에 저 가수들에게 돌려야 될 저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나 전 세계 젊은이들은 다 교회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 가려고 그렇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 잠깐의 노래 거기에 그냥 심취돼 가지고 그 열광하는 것을 보고 참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사야 선지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는 왕을 배웠습니다. 감히 내가 왕을 배웠잖아요. 그 BTS 그 콘서트에 좀 앞에 앉아서 보려고 이미 표를 얻었는데도 4일 전에 텐트를 갖다가 그 스타디움 앞에다 치고 장사진을 치고 서로 앞에 들어가서 조금 더 가까이서 그 가수를 보려고 4일을 텐트를 치고 기다린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사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의 얼굴을 그렇게 사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모할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쓸데없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나는 우리 주님한테 확 딱 빠져서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때에 6절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게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을 입에 대도 사하여졌다고 해도 사하여지는데, 천사가 무릎 꿇어 경배하는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왜 사하지 못하겠습니까? 나의 영원한 평생에 추한 죄들을 영원히 사하실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8절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영광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영광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 영광인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사명자가 됩니까?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한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구세주를,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감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찬송 우리 합시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주여 가오리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약한 자
왕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